초비야, 누나가 퀴즈를 낼 건데 한번 맞춰볼래? 응, 누나. 초비가 퀴즈에는 자신 있지.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지난번에 히프 목사님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에이, 누나, 문제가 너무 쉽잖아. 정답은 바로 3명이야. 과연 그럴까? 초비야, 마태복음 2장을 펴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볼래? 오, 누나, 아무리 찾아봐도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없는데. 맞아, 우리는 이제까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내용은 없어. 그러면 누나, 초비는 왜 이제까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다른 친구들도 다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말하던데. 그건 아마도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 때문일 거야. 맞아, 분명 그림에서는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었는데. 맞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황금과 몰약, 유향, 이렇게 3가지였어. 그래서 초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선물이 3가지였으니까 아마 동방박사도 3명이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아이고, 그렇구나. 초비는 이제까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익숙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니. 누나, 초비는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겠어. 좋아, 초비야.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내용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분명 그 안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런데 초비야, 오늘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내용을 알려주신대. 정말? 과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궁금하다. 좋았어. 그러면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한번 떠나볼까? 네, 우리 친구들도 피어 목사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실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뜨기 쫑긋 열고 피어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어 목사님! 홉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목사인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아까 보니까 이 소리와 초비가 재미있는 퀴즈 놀이를 하던데 목사님도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네, 초비는 퀴즈라면 자신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퀴즈를 내주었어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마국간 구유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은 구유라고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준비됐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나오네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집에 있었어요. 구유가 아닌 집에 계셨고 그곳에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목자들과 다른 날에 방문해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축하하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태도입니다. 낯설게 읽으려고 하는 태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거나 익숙하다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경이 본래 하려고 하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휙휙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꼼꼼히 읽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소리는 이제부터 아무리 익숙한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소리의 결심 정말 멋진데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오늘 목사님은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야 할 성경 말씀 한 가지를 더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날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나 부모님과 집에 있을 때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헤롯 대왕은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심지어 화까지 나 있었어요. 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데 헤롯 대왕은 무섭고 화가 났다고요? 목사님, 헤롯 대왕은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불안해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 자기의 왕좌가 뺏길까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면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 자라기 전에 제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왕이 나신 곳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 왕이 태어난 장소를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헤롯의 마음은 시커멓죠. 경배나 축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었나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궁금하죠? 성경을 펼쳐서 보면요.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대요. 그리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바로 자기 나라로 갔어요. 한편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궁전으로 돌아오지 않자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다고요? 어휴, 그럼 아기 예수님도 2살 아래니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서요?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2살 아래의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헤롯.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애굽으로 피했다. 아기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애굽에서 나의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호세아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목사님, 호세아의 예언은 어떤 거였어요? 어떤 예언이길래 예수님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와 너무나 닮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그 옛날 조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납니다. 이 파라오는 이집트의 대기근을 막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새로운 통치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겠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이걸로도 불안했던 왕은 이스라엘 산파 두 사람에게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자 이게 너무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인 이야기라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그렇죠. 정말 비슷하죠? 그럼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때 갈대 상자에 담겨 살아남은 한 남자아이가 있죠.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파라오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악한 왕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인 모세가 아직 아기였을 때 죽이려고 했지만 미래 지도자인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와,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부터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는 내용까지 정말 모세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닮은 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태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들려주고 있는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이 닮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모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가요? 우선 예수님은 모세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운명이세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던 사악한 왕인 파라오처럼 예수를 죽이려던 사악한 왕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파라오와 헤롯 두 왕 모두 특별한 생명인 모세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아직 어릴 때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12살까지 엄마와 누나와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기로 이제부터 펼쳐질 유년기를 살아내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굳세게 성장했던 거네요.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았다니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준비된 분이십니다. 모세가 태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여러 번의 어려움을 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여러 장애물, 위기를 이기고 넘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힘든 인생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온갖 쓰디쓴 경험이란 경험은 다 했지만 모세도 예수님도 율법을 꼼꼼히 공부해서 기억했던 든든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품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귀한 시절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좌우할 겁니다. 시련이 많았지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인 것 이제 아시겠죠? 목사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예수님과 모세처럼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열심히 연구하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이 여러분처럼 어릴 때에 성경을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때 배우기 시작한 말씀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니까요. 어린이 시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을 꼼꼼히 읽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 더욱 가까이, 더욱 튼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멋진 호프 채널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아름답게 살아내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짜잔! 이게 뭐냐고요? 이건 바로 소리의 설교 노트예요. 소리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도 예배 시간마다 설교 노트를 적는다고요? 역시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은 대단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적었던 설교 노트를 얼마나 자주 읽어봐요? 사실 소리는 이제까지 이 설교 노트를 예배 시간에 설교 적을 때만 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집에 와서 놀다 보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설교 노트를 읽어보았는데요. 아니, 글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맞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내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았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사실 소리는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설교 노트를 읽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설교 노트를 적는 것뿐 아니라 집에 와서 예배 시간에 적었던 설교 노트를 읽고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예배 시간에 만났던 예수님을 집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할 거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설교 노트를 적었는지 소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성구도 적어주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적어줬네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울진교회 채연 친구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안나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때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는 우리 채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해국제교회 이지용, 이세령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이지용 친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그려주었고, 김소준 친구는 아기 예수님과 안나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멋진 그림과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남원동산교회 선아준, 김소준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선아준 친구는 아기 예수님의 웃고 있는 얼굴과 커다란 하트, 그리고 반짝반짝 예쁜 별들로 설교 노트를 가득 채워주었네요. 김소준 친구는 목욕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그려주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가평교회 최하엘 신세현 친구가 아기 예수님과 안나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서 보내주었네요.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가 너무 이쁜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도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 예쁜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동작중앙교회 모범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이식을 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교 말씀을 통해 잘 배웠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주교회 이태은, 박주월, 박지한, 조가온, 박선율, 장희준, 정은우, 홍은택, 박주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적어준 친구도 보이고 예수님의 희망으로 자라나게 축복해달라고 적어준 친구도 보이네요.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싶다고 적어준 친구들도 보이고 멋진 그림을 그려준 친구들도 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시운산본 교회 차윤아, 차윤호, 이엘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 그물을 적어주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유나 친구의 이름이 꼭 적혀 있으면 좋겠네요. 차윤호 친구는 강렬한 색으로 주제성구를 적어주었네요. 이엘린 친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적어주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목욕하는 그림도 보이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완도새하늘교회 윤현미, 윤현정, 차현지, 최윤성, 박서은, 아기인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태어난 아기를 축복해주는 방법들을 나라별로 잘 정리해서 적어줬네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안나 할머니의 그림도 아주 예쁘게 그려주었어요. 친구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설교노트와 그림들 보내줘서 고마워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주제성구를 적어주었어요. 지혜와 은혜라는 글자에 특별하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었네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싶은 은일 친구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네요. 멋진 다짐도 적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